서로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안에도 위대한 사람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와 예수님, 다 위대하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사람은 홀로 위대해질 수가 없다는 것. 비록 예수님조차도 그분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갈 때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항상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배경이 되어준 또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연이 아무리 탁월해도 조연의 명품 연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주연의 연기가 빛을 못 발하는 것처럼, 주연 혼자 출연하는 영화가 없듯이 항상 위대한 사람 뒤에는 그 위대한 사람의 배경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단체를 가든지 간에 정말 다툼이 많은 데는 전부 주연이 되려고 하는 곳이고요. 정말 평화로운 것은 서로를 주연 만들어주고 그의 조연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평화롭습니다. 우리 강남조강 침례교회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천국 같은 교회라면 그건 서로가 주연이 되려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높여주는,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인 거죠.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사람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 제가 자주 부흥회를 갈 때도 설교를 하지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고 그 칼자루를 여호수아가 쥐고 전쟁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위로 번쩍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이겼고,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늘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돌을 가져와 그 팔 밑에 괴기도 했지만 오른쪽 왼쪽에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줬던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 팔보다 아론과 훌의 팔이 훨씬 아팠겠다. 누가 잡아주는 손이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만 잡아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 손으로 버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상은 아론과 훌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팔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 팔이 기도의 팔이 되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처럼, 기도하는 모세의 팔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옆에 더 고통 가운데 그림자처럼 있었던 아론과 훌의 팔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기에는 모세 뒤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목장을 말하는 겁니다. 홀로 위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홀로 위대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붙잡아주는 목원들, 목장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을 지탱해 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 눈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 4명의 친구가 그를 침상에 누워서 양쪽 침대 4귀퉁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왔는데 이 중풍병자는 몸에 병은 걸렸지만 친구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누가 친구가 중풍병 걸렸다고 꼼짝 못한다고 침대채 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왔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로 가려고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야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선이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입니다. 지붕을 뚫어가지고 4귀퉁이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마음이 어지간히 맞지 않고, 한 명 성질 급한 사람 약간 먼저 내리면은 중풍병자 굴러 떨어져 가지고 중풍으로 죽지 않고 낙상사고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4명이 정확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착착착 1cm의 오차도 없이 내렸으니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난 겁니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사랑했구나. 왜냐하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자주 얘기도 했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고.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마 침상에
그 친구가 부탁을 해, 나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 나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 그러니까 그 우정을 봐서라도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는 올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때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대겠죠. 야, 안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정도 해줬으면 해줄 만한 거 아니냐 하고 핑계대고 돌아갔을 수가 있는데 이 네 명이 이 친구를 진짜로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면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죠. 야, 어떡하냐, 돌아가냐, 돌아갈 수는 없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방법? 지붕 뚫자 이러고는 방법을 찾아내요. 기어이 예수님 발 앞에 이 친구를 갖다 놓고 치료를 시키는. 중풍병자 혼자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아픈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망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에 그를 살려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겠다. 사람이 몸에 병이 나는 것보다 마음의 병이 나는 게 더 아픈데 둘 다 힘들겠지만 이 사람 몸의 병은 낫지만 마음의 병은 안 낫겠다. 몸에 병이 나서 누워 있어도 이런 친구 4명인 사람의 마음에 병이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야,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기어이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방법을 찾는 친구 있으면 너무 멋진 거구나. 정말 이 중풍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살려내는 걸 이걸 목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4명의 친구가 있는 곳이 목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이 마치 중풍병처럼 몸의 병이 생기거나 가정의 병이 생기거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의 병이 생기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목장 식구들이 붙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는 목장. 어떻게라도 좋은 병원이 있으면 의사 연결해가지고 만나게 하고 예약 잡아주고 그리고 병원 마음껏 다니라고 아이들 돌봐주고 그리고는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찾으면 어디에 누구라도 대신 가서 빌어서 이 사람 좀 그래도 일자리로 달라고 해서 일하게 만들고 한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기어이 살려내는 이러한 중풍병 걸린 4명의 친구가 있는 곳 목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그 목장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목장을 소중하게 여겨 여러분이 그곳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목장 식구들이 날 도와주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어려운 목장 식구를 돕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함께 서로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목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재밌다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은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를 잘 만난 것 같지만 이야기를 다 읽고 보면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우리 친구 중에 아픈 애가 있어 얘는 맨날 아프냐 이럴 것 같은데 이 아픈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딱 도착해 보니까 지붕이 뚫리고 예수님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을 보면서 야, 친구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낫게 해준다는 믿음 가지고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그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 보면은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가 4명을 예수님께 전도한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4명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눈에 띄어서 4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4명은 친구의 몸을 살리고 1명은 4명의 영혼을 살리고 도대체 누가 누구 친구를 잘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도 전도를 해내더라는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 친구도 4명을 잘 만났지만 이 4명도 이 친구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 이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이끈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면 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침상에 누워서도 4명 전도할 수 있다. 병 중에 있으면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병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못 쓰실 사람이 없다. 목장 식구들 중에 여러분이 목장을 해보시면 기도 제목이 고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좀 격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기도 제목이 몰빵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늘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 기도 하나 해줘서 응답되면 다음 주에 와서 또 인상이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 딴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인상을 쓰고 있어. 뭐냐면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을 달고 사는 사람, 기도 제목이 많은 목원이 목장마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사자도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목장에 민폐인 것 같아요. 늘 저는 입을 열면 기도 제목에서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이 미안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데도 못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 때문에 목장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목장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맛을 보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시작한 기도에 능력도 받게 되었고, 모여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게 되었고, 그 사람 위에 기도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목장이 불덩어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 목장의 기도를 식지 않게 만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4명을 오히려 병중에서 약했기 때문에 구원시키는 것처럼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만 가는 곳이 목장이 아니라, 기도 제목 없는 사람만 가서 승전보를 날리는 곳이 목장이 아니라 늘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도 그 약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목장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세미안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도 기도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금요 성령 집회도 용광로처럼 타올라야 되고, 저 유학 와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그냥 저렇게만 대면대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불같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세미안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청년 한 명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딱 그렇게 걸리고 나니까 전 교인이 붙어서 그 청년 살리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기도 별로 안 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그 청년 친구 살리겠다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금요 성령 집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청년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금요일 날 나와서 한 섹션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부모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다 돌아가는 시간에 본당 앞에 강대상 옆에도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둘러앉아서 그 부부를 가운데 놓고 그 자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장 기도가 옆에 목장으로 옮겨 붙고, 그 목장 기도가 옆에 목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금요 성령 집회의 기도가 얼마나 불같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 아파서 병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다가 교회가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기도가 살기 시작했고, 목장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 청년이 혈액암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혈액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청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치료하지 않고 데려갈 수도 있고, 그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청년 때문에 기도가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 청년은 멀쩡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아픔 중에서 오히려 해내더라는 거죠. 한 사람의 그 문제가 전 교인의 기도를 뜨겁게 했다면, 그 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그 교회가 미주의 유명한 세미안교회의 기도를 뜨겁게 했다면 그 공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강한 자만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작정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목장은 어떤 목장이 건강한 목장인가 하면은 중풍병 걸린 4친구와 이 5명 같은 목장이 건강한 목장입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차원으로 섬기면서 어우러져 있는, 우리 목장은 다 건강해, 그것도 안 건강하고, 우리 목장은 다 힘들어, 그것도 힘이 없으니까 안 되고, 서로 모여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일을 건져주고, 힘 없는 사람은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 또 내게 힘을 주시면은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목장이 진짜 멋진 목장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 때문에 몸이 치료를 받았고, 4명의 친구는 약한 친구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멋진 목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이 뭐죠? 한 가지입니다. 약하든 강하든 여러분에게는 목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할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장을 가야 하고, 약할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가야 하고,
껍질이었던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목장이 필요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 주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목장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합이 4명이지요.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다니엘 목장. 다니엘 목장.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4명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4명에게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지혜가 소통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명이 똑같이 주고 다니엘에게는 덤으로 하나를 더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에 다니엘이 목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원이지요. 목자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고 가는,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목원들은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아름다운 목장, 다니엘 목장. 그러기 위해서 목자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더 알기 위해서 목자가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목자, 그리고 목원들은 그것을 알고 존중하며 신뢰하고 따라가는 목장.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가장 아름다운 목장, 그렇게 4명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비전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자굴도 풀무불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왕의 산의 진미도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금한 음식도 거절할 줄 아는 경건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목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4명이 한 마음으로 뭉치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목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목장이 다니엘 목자 같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목원 같아서 여러분의 목장에 다니엘 목장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목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 목장은 목원들 전체가 마음을 함께하는 목장이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목장. 마음을 함께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탁월했던지 느부갓네살 왕궁에 발탁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들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문화를 배워야 되고 바벨론 언어에 능해야 되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습득을 해야 되는데 왕이 산의 진미를 베풀어 그들을 잘 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산의 진미를 먹는 중에 하나님의 금한 음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금한 음식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하고 아무리 내가 여기에 성공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지만 금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그걸 물리치고 채소만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채소만 먹겠다고 다니엘이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채소만 먹겠다고 뜻을 아무리 세운들 그 외국에서, 그 서슬퍼는 왕궁에서 그 뜻을 이기는 것은 혼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경건을 지키기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뜻을 펼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함께했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서로가 서로의 경건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죄를 짓지 않고 경건을 지켜나갔다는 것. 저는 목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서로의 경건을 지켜주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세워도 만약에 3명의 친구는 다른 마음을 품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고기 먹고 와서 다니엘에게 이빨 쑤시면서 먹어보니 괜찮더라, 다니엘아 너도 먹고 해라,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더라, 그러면 제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다가 경건이 무너지게 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니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없었던 거겠지요. 무너지고 싶어도 내 친구 사드락을 보니까, 내 친구 메삭을 보니까, 아벳느고를 보니까 나와 똑같이 힘든 중에도 경건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이처럼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한 뜻으로 마음을 세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지켜주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딴 게 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게 교만이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생 무너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을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무너진 이야기도 나누고, 목장에서 승리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서로 약속도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챙겨주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혼자 독야청청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목자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몸부림치게 되고, 목원들은 목자가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겠냐 해서 고마워서라도 자기 경건을 무너지지 않고 지켜내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여러분이 다 절제하면서 살 수 없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목장이라는 거죠. 목장에 와서 여러분 솔직히 나는 술이 안 끊어집니다. 나는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도박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중독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숨기지 말고 내어놓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사람도 사실 아직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옥합을 깨트리기 시작을 하고, 당신도 술 문제를 해결을 못했고 당신도 아직 눈 감으면 동양화가 왔다 갔다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다고 그러면 서로 동질의식도 생기면서 서로 합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서로 한번 약속해가지고 우리 20일 동안 술을 입에 안 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하루에 전화하든지 문자하든지 오늘 입에 댔는지 안 댔는지 서로 점검하면서 서로 경건을 세웁시다. 혼자면 못하지만 둘이 세 명이 그 일을 같이 지켜주면, 그래서 항상 그러한 중독을 벗어날 때는 집단 치료가 필요하대잖아요. 서로 와서 옥합을 깨워놓고 서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도움으로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그래서 경건을 지켜나가고 넘어지면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몸부림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혼자의 경건은 목사님 저는 목장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함께 경건을 지킬 때는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다니는 우리 비서 김요한 목사님이 요즘 몇 개월 전부터 저를 배신하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제가 한 5, 6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번 시작을 하고 실패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실패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배신을 하는 겁니다. 왜 배신이라고 그러냐면 같이 집회를 가다가 휴게소 들려가지고 밥 먹고 가야 되고 하는데 저는 먹는데 본인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먹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빨리 먹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안 먹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려면 제가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플러스로 운동까지 해서 요즘 알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막 알통이 막 나오고 있어요. 몸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 결심을 무너뜨리도록, 저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얼마 못 갈 걸, 내가 조만간에 그 근육 다 허물어 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하다가 한 2, 3개월이면은 현실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탈 때마다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이 타고, 제가 요즘도 계속 유혹을 합니다. 얼마 못 갈 걸, 내가 조만간에 다 허물어 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넘어옵니다. 왜 안 넘어오냐 하니까 옆에 타고 있는 저희 아내와 김요한 목사님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요한 목사님하고 저를 빼고 둘이가 도착할 때까지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저희 아내가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유혹하지 마세요, 어렵게 결심하고 하는데 왜 자꾸 유혹을 하고 그래요 하면서 둘이가 어떤 음식이 단백질이고 어떤 음식이 탄수화물이고 어떤 음식이 지방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먹느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기 전에 계란 2개는 먼저 먹어야 되고 자기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되고, 그 얘기만 계속을 하니까 제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한 명일 때는 넘어왔는데 2명이 합치니까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못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독야청청 추운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처럼 나는 살리라고 해도 혼자
있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다윗도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를 안 우습게 여기겠어요? 경건은 혼자 못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 식구로 둘만 되어도 마귀가 못 뚫고요, 셋이 되면 못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려면 혼자가 아니라 목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 좀 지켜달라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몸부림치자고, 같이 여러분과 마음을 합하는 목장,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목장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목장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다니엘 목장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환난을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환난을 함께하는 공동체.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나요? 살았나요?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배신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그 환난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 살아났습니다. 이 다니엘과 사자굴의 다니엘은, 목자는 사자굴에, 더 험한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환난을 함께 겪는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다니엘 목장은 한 목원의 환난을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동참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한 목원을 보고 빨리 나와, 뭐하러 거기서 빨리 나오라니까, 이렇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사람을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그런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같이 붙잡고 견뎌내다가 같이 손잡고 나올 수 있는 환난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다니엘 목장은 환난을 교묘하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환난을 짓밟고, 말하자면 산을 평지처럼 밟고 지나가는,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목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목장 안에 여러분의 환난의 문제, 불시험과 같이, 사자굴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목장으로 가지고 오면 그 목장 안에서 그 환난을 함께 나누어 그 환난을 밟고 지나가고 이기고 지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 목장의 특징이었고 이게 여러분이 속속되어 있는 목장의 특징입니다. 목장은 서로의 고난을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고난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가벼워지고 결국은 이기게 만드는, 살려내는 공동체. 다니엘 목장은 환난을 한 사람에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불구덩이에 사자굴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풀무불도 못 이겼고 사자도 못 이겼던, 환난을 피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겨낸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마치 전도서 4장 12절에 잘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만 되어도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다니엘,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4명인데 세 겹줄도 못 끊는데 네 겹줄을 누가 끊어요? 4명의 목원만 있어도 이길 자가 없는데 10명씩 되는 목장 식구를 누가 이기냐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 때에 목장이 더 필요한데, 근데 희한하게 목장을 해보면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목원 식구 중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장에 나와야 살아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목장에 안 나오고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죽으려고 절벽으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목장에 가서 승전보를 전해주고 싶고 목장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나는 맨날 목장 가면 힘든 일만 얘기하니까 목장 성도들도 근심에 빠지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 부끄러운 얘기 하기에도 체면이 안 서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요즘 힘든 얘기, 요즘 뭐 세상에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얘기를 하면 창피당하는 것 같고 내 평생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고 해서 잘 나갈 때는 나가서 목장 식구들 식당 예약 잡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했는데 힘들어지면서 안 보이는 목원들이 있는데 그 마음 천번 만번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서는 못 이겨냅니다. 그럴 때 더 목장에 나가야 됩니다. 환난을 숨기지 말고 환난을 함께 옥합을 깨트리고 내어놔야, 그래야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내 아픈 사람, 내 아픈 부위가 있으면 함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안 좋은 일일수록 나누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 듣는 즉시 내가 누구 알아 연결도 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 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겨내는데,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좋은 마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힘들어지니까 민폐가 될까 봐, 목장 식구에 내가 애물단지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될까 봐 더 나가야 살 수 있는데도 오히려 제일 안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것으로, 연락도 안 받는 것으로,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한 달째 일자가 안 지워지고,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교회에서도 안 보이고. 그 사람 마음은 그래요. 내가 이겨내고 성도들 앞에 서리라, 이겨내고 목장에 가서 내가 간증하리라. 아닙니다. 목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환난 만난 자들의 피난처가 교회고, 풀무불 같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살아나는 곳이 목장이지, 어디 세상에서 이기고 목장에 와서 좋은 일만 말한다면 목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나를 살려내는,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드락이 들어가니 메삭이 뛰어들고 아베노고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세 명이 불구덩이에서 그냥 스크림을 짜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할 때에 풀무불의 온도도 사라지고 사자의 입도 봉해지고, 목장에서 살아나고 목장에서 치료되고 목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결박이 끊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잠수 타지 마세요. 더 애써서 목장으로 나가세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목장을 찾아가세요. 체면이 구겨질수록,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수록 목장에 더 가서 옥합을 깨트리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뭐 필요합니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누고 나면 시원한데, 혼자 품고 있었던 건 나누기만 해도 살 것 같은데, 날아갈 것 같은데, 그때부터 목장 식구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그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목장은 환난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풀무불의 고난을 만난 분들, 사자의 입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분들,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 벼랑으로 달려가지 말고 목장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니엘 목장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 모임하고 목장 모임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 중심에 무엇으로 모였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모임도 세상 모임인 거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모임 중에 보면은 모임에는 항상 목적이 있죠. 개모임, 교회 안에 개모임 하지 마세요. 개모임, 예수로 중심이 되어야지 개돈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사교 모임, 와인 모임, 무슨 모임, 세상에 모임들이 많아요. 나쁜 모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세상 모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계신 모임을 목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무슨 모임을 많이 만드는데, 당근에 들어가시면 당근에서 함께 조깅하실 분 찾습니다. 함께 와인 드실 분 찾습니다. 함께 책 읽는 분 찾습니다. 해서 그룹을 많이 이렇게 모집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중에 10개 중에 9개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사람들, 우리 동네에 뭐 논현동 사람 모여요. 책 읽는 사람 모입니다. 처음에 가서 신천지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책 얘기만 하지. 그러다가 산책 한번 가자, 어디 가자 하다가 신천지 다 빠집니다. 세상 모이면 아무리 책으로 모이고 와인으로 모이고 뭘로 모이고 조깅으로 모이고 뭐로 모이고 바둑으로 모인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거기 가느니 목장 오지. 거기 갈 마음 있으면 목장은 왜 못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당근에서 물건만 사지 모임은 가지 마세요. 그 모임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딱 주고받는 것 외에 자꾸 뭘 하나라도 정보를 묻는 사람은 무조건 신천지라고 봐야 돼요. 이것까지 왜 묻지? 그러면 그 거래도 하면 안 돼요. 정보가 다 넘어가요. 신천지의 새로운 전략들이 자꾸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임은 이방 땅에 끌려와 가지고 외롭다 보니까 외로워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모인 이방 땅에서 적적함을 나누는 외로움 달래는 사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인 모임은 그냥 일하고 고되어서 퇴근 후에 만나는 삼겹살과 소주 파티를 하는 사교 모임이 아니고 와인 테이스트하는 모임이 아니고 그들의 모임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그 모임 중심에 와인이 있지도 않고 포커가 있지도 않고 동양화 화투가 있지도 않고 갯돈이 있지도 않고 취미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의 목장, 이게 다니엘 목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구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구약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중심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답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신약에만 계십니까? 구약에도 계시지. 창세 전에도 계셨는데. 그리고 다니엘서의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는요, 장차 일어날 4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럼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있는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몇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이 풀어졌어요. 네 사람 다.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왕의 눈에 보인 거죠.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누구와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뭇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죠.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보니까 그 네 번째는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하죠. 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육신, 신약의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이전에 등장하신 예수의 구약적 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육 이전에 출현하신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고 유대인 학자들은 지금도 이걸 천사라고 해석을 하지만 모든 신약학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이전의 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 시대에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이에 걸어 다니면서 결박을 풀어주고 그 풀무불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지켜주고 기어이 그들을 다시 풀무불에서 살아 건져내게 하신 분은 그들 중에 있었던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가만 보다가 중요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이 탁 떠오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과 더불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약속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술로 뭘로 딴 걸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옆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목장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이건 지금도 유효한 예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목장 모임에 가서 그냥 인생의 하소연이나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그 시간에 그들 중에 계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목장을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목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고난의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자의 입이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주님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고 어리석어 뭘 구해야 될지 모르거나 잘못 구할 때는 내가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주신 선물 목장을 이제 방학이 끝나고 9월부터 다시 열릴 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목장에 다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안 나가서 없는 것 같지? 다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여러분을 살리는 동아줄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장이 여러분을 믿음 안에 지켜줄 것이고 환난 만났을 때는 때로는 중풍병자 같을 때는 건강한 목원들이 날 살려줄 것이고 또 약한 나를 통해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이 환난을 벗어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목장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중치 모든 목장은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목장,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는 목장, 그래서 기어이 기적이 일어나는 목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설 수 없고 혼자서는 이길 수도 없고 혼자서는 이 힘든 신앙생활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데 날 살리기 위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목장으로 묶고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목장도 기다려지고 참석하고 싶었는데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나누기도 부끄럽고 자존심마저 무너질 때는 목장 가는 것도 두려워 혼자 이기고 승전보를 가지고 가고 싶으나 점점 길이 막히고 어려워지는 사람들, 이제 다시 다 그런 거 내려놓고 날 살리기 위한 목장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울며 부르짖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응답이 일어나는 모든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 성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결박이 끊어지고 고난의 풀무불이 식어지고 사자의 입이 봉하여지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